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부흥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8장 말씀을 살짝 좀 리뷰하고 가볼까요?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성시킨 궁극적인 이유는 근사하고 그들의 어떤 인간적 보호 장치로서의 성벽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셔서 성벽을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살라고 성벽을 지어 주셨던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성벽을 짓게 되자 제일 먼저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초청하여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그 포인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초막절 절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초막절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서로 말씀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나누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물건을 공유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회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흐름이 동일해요. 사도행전의 흐름과 우리 지금 느헤미야의 흐름은 너무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끊임없는 회개, 그치지 않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흐릿한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면 깨끗하게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안경이 더러우면 잘 닦아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렸을 적에 기억나시는 렌즈가 있죠. 오목 렌즈,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로 비추면 어떻게 보이죠? 크게 보여요. 그렇죠? 돋보기처럼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로 비치면 우리 예전에 실험도 해봤잖아요. 불도 막 타게끔. 결국은 작게 비추지만 그 점에서 불도 날 만큼 아주 미세하게 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거울로 우리를 볼 때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볼록 렌즈로 보면 우리를 크게 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 좀 잘못된 투영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오목 렌즈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원래 괜찮은 상태인데 나이가 너무 작은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록 렌즈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냐면 거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울은 우리 있는 그대로 보게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거울은 뭐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못 비춰서 볼록 렌즈처럼 오목 렌즈처럼 크게 보고 작게 봐도 거울은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춰 주시면 바로 드러나는 현상이 회개하게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낭망하고 있던가. 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를 보고 너 똑바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엉뚱한 렌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하게 나를 투영해 주면 우리 중에 누가 누구에게 너 잘해라, 네가 문제다, 나 좀 본받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나를 정확하게 비춰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가는 걸음에도 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남의 티는 잘 보이지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거울이 임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완공이 되었어요. 또 말씀을 통해 초막절의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절기가 끝난 이틀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9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자,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각자 이제 경험들은 다르잖아요. 교회를 나오게 된 과정도 다르고 은혜 받게 된 과정들도 달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 주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나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내 멋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살아봐야 되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주 좋은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엎어져 있으면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이것으로 소논문을 썼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 아니 그런 일이 조선 땅에 있었단 말이냐 했었던 적이 있는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제가 영국과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부분을 제가 리서치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00년도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신비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은 1904년도에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1905년도에는 인도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시작이 LA의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대요. 제가 LA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주사 스트리트 121번지 공장인데 흑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같은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 교파를 오순절 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1906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1907년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혹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목회해서 목사님이 되시긴 했는데 처음에는 장로로서 사역 전반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평양에 있었던 4개의 교회가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부흥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쉽게 어떤 판단들을 하냐면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에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징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가슴을 찢고 엎어졌던 운동이 부흥으로 연결이 된 거지. 우리가 부흥합시다. 전도 운동에서 전도의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해서 많이 앉혀놓았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데나 부흥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진짜 성경적 부흥은 회개 운동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씀에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먼저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에게 첫 번째 드러나고 있는 것이 회개 운동.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쭉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자기 사람 나 자신의 정체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시골에 태어난 게 어떻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 고향 백령도 출신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출신이라면 무시하면 무시했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 숨기고 그냥 좋은 모습만 비춰주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내 고향이 어떻고 내가 생긴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열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지를 감격 가운데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을 흘리며 회개하며 들어가면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랍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길성주 장로가 자신이 교만했다라고 죄를 자복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은혜 가운데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경찰이 죄인을 잡으러 왔다가 그 부흥 집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잡을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죄인이다라는 서로 죄를 자복하는 부흥의 현장이어서 그날을 이 역사학자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날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다 서로가 지옥갈 같은 사람처럼 회개하니까 나도 주님 죄인입니다. 저도 지옥갈 존재입니다. 회개합니다. 다 그런 죄의 고백들이 있어지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하나 되는 그런 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있었는데 이 부흥의 조짐은 1904년도에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의사였어요. 조선이 얼마나 좀 미개했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조선의 한국교회 보니까 맨날 음주 술 마시고 있지, 주색 잡기 하고 있지, 담배 피고 있지, 가정과 사회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조선을 바르게 세우려면 이 경건 운동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워도 안 됩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준 거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도 그만큼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도로서 변화시키려면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가르침들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좀 보수적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서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하디 선교사가 평양 이후에 원산항 아시죠? 원상 대부흥이 1904년도에 있었어요. 그분도 캐나다인으로서 의산이 얼마나 잘 산 사람입니까? 조선인들을 보니까 많이 무시했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원산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무시할 만했겠어요. 많이 무시했대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원산 대부흥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무시했소 라고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 나도 당신을 미워해서 나도 당신을 이렇게 나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원산의 부흥 운동이 불길처럼 성장하다가 1907년도에는 대각성 전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조선, 우리 모든 지방에 우리 장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상은 초교파적인 운동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장로교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평양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였어요. 그러나 이 남북한이 갈리면서 이제 평양 신학교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남한에다가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1959년도까지는 같은 신학교였는데 또 에큐메니칼 WCC 관련돼서 이제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게 되죠. 총신과 장신이 나눠지게 되는 하나의 분열이 있지만 원래는 평양인 거예요. 평양 신학교에서 장로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 일대 당회장, 백령도 일대 당회장, 제가 자주 강조하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장로교 일대 당회장이기도 하고 1903년도에 장로교 총회가 생기고 등등의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초는 회계에서 원산 대부흥에서 시작돼서 1907년도 대부흥 운동에는 기독교인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3.1운동 다 붙잡혔고 순교당했던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가족과 민족이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피 끓는 열정으로 대한독립 만세 3.1절을 그 영성으로 그 신앙으로 일제를 버텼단 말이에요. 회개에서 시작됐다 라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을 하기 원합니까? 우리 예수원 교회가 부흥이 하기 원한다면 사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내가 회개한 영혼처럼 주님 보시기에 자복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들은 자복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원 교회는 진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회개한 영혼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짚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겠으면 저는 흙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리고 코에 흙을 대고 엎어져 있는 이런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영혼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이런 부흥, 회개가 빠진 상태에 교인들 늘려오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만 많아봤자 분열만 생겨요. 갈등만 생겨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정 안 들어요. 잠깐 머물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시작됐는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보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보니까 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을 때에 이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결단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개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보면 부르셨을 때 이방의 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었거든요. 근데 독선적으로 자신들만 우월한 민족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시 버림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유대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면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별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데리고 같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지금 동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우리 지금 역대기 살펴보고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상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어떤 이제 루트를 통해 들어오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와요. 대표적인 예로 바알신, 아사랴 신이죠. 바알신은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 비 내리는 신이에요. 농경 시대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를 많이 짓겠죠. 그리고 자식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잘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은 그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기 전에 문란한 성적 행위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 제사가 있기 전에는 남창, 여창들이 있어서 그 제사 드리는 행위 앞에 아주 추잡한 혼합된 그 나쁜 짓들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흉악한 죄악들이죠. 그들의 명분은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잖아. 우리에게 많은 자식이 필요하잖아. 우리 부강해줘야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라는 식의 이 땅의 삶의 목적 삼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 문화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 문화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나라가 두동강 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지금도 성벽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습게 여겼던 이방 민족들의 노략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백성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뭐가 먼저 시작됩니까?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절교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통과되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들 많죠.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 끊어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술 친구가 끊어져야 성경 말씀과 은혜 나눔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거 알고 우리가 외로울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 인간이 옆에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우상 문화처럼 술 친구, 세상 친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죠. 끊어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된 삶을 살면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목적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껴보지 않습니까? 깊은 대화하면 결국은 어떻게 주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인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되죠.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네. 이들의 삶의 나의 방식이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친구를 10번 만났던 걸 9번, 8번, 7번 만나면서 점점 친구를 만나는 빈도가 이제 작아지겠죠. 괜찮아요. 당연한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이 끊어져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과의 삶이 이게 더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친구들 만나는 거 즐겁죠. 재밌는 거 많아요.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거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면 세상의 것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끊어야 될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끊어내세요. 그래서 세상 친구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끊어지면 새로운 좋은 만남을 회복하십니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끊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끊어지고 있습니까? 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끊어지면 더 좋은 만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는
깨짐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짐의 깊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부서집니다. 고운 가루처럼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이 성품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서지는 깨어짐의 경험이 없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 안 우셔야 돼요. 정말 진심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 행동도 하지 마. 이건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 생활이 잘 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도전 받았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실망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왜 그밖에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깨지지 않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버무려져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광고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세요? 용각산. 얼마나 잘 빠져서 부드러운 가루가 됐는지 통에 넣고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잘 빠지지 않으면 소리가 싹싹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부서진 가루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적절한 예예요. 우리가 자꾸 소리가 나는 것은 안 깨져서 그래요.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후회가 아니에요. 다 회개는 처음에는 감정의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다예요.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당연히 슬퍼해야죠. 나 정말 실패한 것 같아. 나 무너진 것 같아. 나 정말 이러면 어쩌지? 자,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런 감정에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슬퍼하시되 이제 돌려야겠다. 그래, 나 이제 방향을 바꿔봐야겠다 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회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빠지고 깨어져서 이전에는 잡음이 있었고 불평의 소리가 많았고 인간적인 소리가 많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내 마음 가운데 깨짐을 강하게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죽어야지, 나도 부족한데 뭐 내가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겠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나도 모르게 성숙해져 있는 사람은 나 하나님이 합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을 사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때문에 내가 도전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고 감동했어, 나도 너처럼 좀 잘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죄의 죽임을 통한 하나님이 내 안에 생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니까 여전히 마음은 열매를 맺고 싶고 멋진 성도가 되기 원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이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역시 죄악투성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 3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3시간 말씀 읽고 3시간 회개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후에야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통회와 찬양의 반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틀에 갇히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자유하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는 게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 6절,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엎어져 있으면서 이방인들도 내가 다 이제 절교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3시간 동안 자복했다 했죠. 자복하고 그 3시간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 중요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통회해서 서니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드러난다면, 예배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바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누구십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배당 와서 주여 힘듭니다, 주님 외로워요, 괴로워요, 주님 저 어떡할까, 이런 식의 찬양과 이런 예배에만 점철되어 있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과정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지시는구나, 붙잡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지,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될 표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하여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새롭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소금 기둥 됐던 그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늘 아쉽기만 해요. 오목렌즈, 볼록렌즈처럼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이전에 저랬으면 어땠을까. 뒤를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노예 때의 삶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이런 고백만 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 돌아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
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 됨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